정돈하시고 22년 8월 14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13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13번입니다. 32번? 네, 죄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여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 영원한 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손이 요동치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오매, 우리의 생각을 아시오매,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다 알고 계시오니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삶의 장소에서 최선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며 포기하지 않고 천국을 향해 걷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약하여져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와 있는 것도 힘들지만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힘듦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악한 질병이 이곳저곳 창궐하여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대면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으나 이곳에 나오지 못하였어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망함으로 그들과도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생각을 지키시고 악한 사단이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가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전도서 지혜서라고도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아보고 난 이후에 인생은 이렇습니다. 삶의 궤적들 속에서 우리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산다면 좋은 삶의 예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은 성경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솔로몬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권력과 금은 보화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해 본 사람이며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손살같이 달려온 그 인생 속에서 내가 어느덧 나이 들어 노인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인생 속에서 야, 이런 일도 있었지, 저런 일도 있었지, 내가 한때는 말이야 이렇게 힘있고 한때는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았지,
그때는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꼈었지. 내가 이룬 건 무엇이지?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완성하고 만들어낸 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백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그거죠. 예, 어디 갔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저는 그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을까? 우리는 눈만 자고 일어나서 눈만 뜨면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지금은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고 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새로움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누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해 아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 지혜자의 결론입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루어 놓은 이 모든 만물들 속에는 인간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발전하면서 이룰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도 함께 창조된 것입니다. 그때는 없었지만 시간이 흘러서 인간이 깨닫고 발견하고 발전을 이루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 안에서 새로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새로운 게 아니죠. 이미 있던 것을 가지고 뒤늦게 깨달아서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전도자는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도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로 우리가 새롭게 재해석하고 재만들어내는 것 뿐이다라는 결론을 이르게 되는 거죠. 약간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지혜자의 고백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개척을 해서 한 20년 훌쩍 넘었는데요. 저희 교회에 이집사님이라고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조그마한 식당을 아주 재미나게 행복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항상 저한테 가끔 잘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냉장고만 열면 시원한 음료수, 시원한 물, 얼음,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의 임금 누가 있습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 세종대왕. 그 집사님 왈, 이 집사님 왈. 그 세종대왕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었더라도 그 사람이 이 더운 여름에 얼음을 그냥 냉장고 문만 열으면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는 왕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조선시대 왕들보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발전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수많은 발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지혜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간을 이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만들어지고 새롭게 등장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고 이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차가 있어. 차가 없을 때는 늘 걸어 다녀야 되니까 불편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행동 반경이 좁습니다. 하지만 차가 생기니까 그 좁은 행동 반경을 차로 다니면 정말 빨리 다니고 정말 편하게 다닐 수가 있죠.
그런데 차가 생기면 자기가 걸어 다니던 환경 반경보다 더 넓은 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시간에 쫓기고 또 여유가 없어지고 좀 더 힘들어집니다. 새로운 게 개발되면 그 새로운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하고 편안할 것 같지만 그 새로운 것들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편하려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창조해냈지만, 개발해냈지만 그것이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 이 전도서 기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 저는 이 말씀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에 동의하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래도 좀 새로운 거 뭐 없을까? 이게 억지스럽게 제가 한번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해 아래 새 것은 오직 시간뿐입니다. 이 해 아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새롭게 주어지는 건 시간이다라는 결론을 저 스스로가 내었습니다. 이 시간은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제시합니다. 이 시간은 얼핏 보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류가 규정한 시간의 나눔, 가장 작은 시간의 단위 1초, 또 2초. 우리가 1초라고 말하면 그 1초는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1초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 1초조차도 금세 뒤로 흘러가 버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고 새로운 시간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로움은 아무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얘기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10년 넘은 뭔가요? 1년 뒤의 시간을 살아보신 분 있습니까? 없죠. 시간은 단 1초도 먼저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되게 동일하게 그 시간을 지금 맞이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새로운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워집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새로운 것들의 연속이 되어집니다. 양자물리학을 요새 제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어려운데 재밌어요. 그런데 우주에서는 이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시간이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개념으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항상 궁금해합니다. 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열의 아홉은 그럼 보여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면 참 좋은데, 예수님 제가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1대1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인류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며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의 존재입니다. 이 지구에서 제일 먼저 우주로 나갔던 한 소련의 비행사는 천국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주에 나가보니까 거기 천국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에는 하늘 위에 천국이 있다고 늘상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 하늘 넘어 우주에 나아가면 천국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소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은 천국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큰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천국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엄청나게 넓은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존재할 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가 아무리 넓고 커도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는 집이 없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 이곳에 들어가 살아야지 이렇게 결정하지 않은 이상 하나님은 이 우주에 하나님의 집을 두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은 3층 천에 갔다 왔습니다.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면서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아마 우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이 아닐까 싶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에 제약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큰 우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주보다 더 큰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되지 않아요. 왜?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시간에 종속되지 않고 시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영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날마다 부여하시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시간이 일정 부분 차고 가면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온다라고 했던 오늘 전도자의 말씀처럼 갈 세대는 가고 새롭게 올 세대는 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새롭게 온 세대도 언젠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겠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이 1초의 시간, 하루의 시간, 한 달의 시간, 1년의 시간이 흘러가면 마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내 기억력이 떨어지고 내가 온전하게 옛날같이 생활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겁니다. 왜?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왜 그 새로운 시간을 주셨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지혜까지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이 없지만 시간만큼은 저는 새롭다고 보는데 그 새로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늙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지금도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시간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시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이 전도자는 그러한 사실을 너무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럼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지? 이전 세대들이 경험했던 것, 내가 지금 경험한 것들 내 후세들도 경험할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걸 내 후세들도 쫓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따라온 게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재물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따라오고 그런 것들을 향해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만 그랬을까? 우리 초초 할머니만 그러셨을까? 아니야. 내 부모님도 그러셨고 내 할아버님도 그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이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얻어서 성공할 수 있는지 고민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처럼 여기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제한된 시간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과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내 모습이 손살같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 뭔가 더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이런 후회들, 이런 생각들 해보시지 않아요? 참 열심히 살았다, 이런 생각들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여러분을 그토록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 무언가를 잡으려 애쓰고 정말 즐거움, 정말 기쁨, 정말 행복한 것을 놓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전도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새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나라를 상상하며 오늘을 변화하고 달라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자녀들과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흘린 땀이 내 미래의 결실이 될 거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어도 너는 여전히 배고프고 허기질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진정한 행복이 될까? 필요한 만큼 벌고 필요한 만큼 즐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 나머지의 모든 순간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힘을 쏟아라. 언젠가는 내 힘이 연약해지고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의 조차라도 아유, 내 인생 왜 이래, 내 몸이 왜 이래, 나 지금 왜 이래 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시간이 더 가까워졌구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코앞에 와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즐겁습니다, 하나님 기대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전도자의 그 고백에 빗대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 나이가 90인데, 내 나이가 96인데, 80인데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간을 지금도 새롭게 주십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 시간에 다하면 나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결부가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새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을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행복하고 10초 뒤에도 내가 하나님과 걷고 있고 1년 뒤에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인생이 행복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은 계획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며 그것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노력들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신과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자리는 우선적으로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 헛된 것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간의 시간들도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 새로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달라지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초월하여 그것을 주신 분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힘이 연약하고 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1초, 10분, 1시간, 하루, 한 달, 1년의 시간을 나에게 다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번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그런 날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고백한 전도자의 고백처럼 새 것이 없는데 새 것을 쫓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힘없고 연약하지만 지금도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가까이 오게 만드는 그 사랑에 빠져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 달라지고 변화되며 발전되고 성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1분 1초도 소중하게 여기며 아껴 쓰기를 소망하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이들을 돕고 치료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